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온 능력이 다 있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에든지 있는 하나님. 우리가 나무 뒤에 숨어도 하나님 내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숨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반면에 그 눈동자라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항상 의식하느냐, 이런 하나님을 내가 항상 의지하느냐, 이겁니다. 20년 넘게 밧단 아람에 살던 야곱이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었습니다. 객지에서 성공했지요. 가족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했고 또 먹여 살릴 것만큼 큰 재산을 얻었습니다. 근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이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가 지금 20년 동안 이 밧단 아람에서 살았느냐? 왜 고향을 등지고 살아야 되느냐? 왜 고향을 떠나야 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크게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 배고픈 것들을 알고 꾀를 내죠. 팥죽을 써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내놓으며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속인 거예요. 이건 철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악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생명을 다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훔쳐냅니다. 속여 아버지로부터도 빼앗아내는 거죠. 아버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형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잃었다. 아니 이거 한 번이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 계획된 치밀한 이 속임, 나에게 큰 피해를 주었는데 이 해결 방법, 이 분노를 삭히는 방법은 야곱을 죽이는 거다라고 살인을 품고 있는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알고 두려움 속에 잘 속이는 꾀가 많은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게 2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빠른 시일 돌아오겠지. 근데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20년 동안. 이 야곱의 밧단 아람의 생활은 참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친척이지만 눈칫밥 먹어야 되죠. 놀고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처남들도 있지만은 형제처럼 하겠습니까? 더 남남이지요. 결혼도 하고 돈도 벌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죽도록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꼭 열심히 일하는데 꼭 사기를 쳐. 노력을 하는데 꼭 남을 속여. 이래서 문제예요. 왜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을까요? 왜 정당한 방법으로는 살 수 없습니까? 꼭 그래요. 이건 또 다른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제는 여기서 더 못 살아요. 외삼촌 라반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처남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좋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가족도 이렇게 꾸리게 되었고요. 재산도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어깨 피며 갈 수 있겠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아직도 형 에서가 고향 땅에서 눈 시퍼렇게 시뻘겋게 살아있다는 것,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나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형이 나를 죽일 거라는 이 생각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인 이 야복강만 건너면 되는데 이 야복강이 요단강 될 줄을 누가 알겠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생사의 갈림길이 이 야복강에 있는 겁니다. 그냥 못 건너요. 고민합니다. 거기서 지체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잘 살 수는 없을까? 꾀가 통했는데 꼭 끝자락에 안 통해. 이 속임수가 통했는데 꼭 끝자락에 들통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자기의 재산을 2배, 2개로 나누어 봅니다. 한때 2대로 나누며 여러 가지 생각을 궁리해내죠. 한때를 먼저 보내고 살펴보는 겁니다. 혹시나 형 에서가 아직도 이 분노의 힘으로 시뻘건 눈을 켜고 와서 먼저 보낸 그들을 다 죽인다면, 살육한다면은 필경 분노가 안 팔려 나도 죽일 거야. 작전을, 계획을, 꾀를 다 쓰는 거죠. 그때는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갈 거야. 야복강을 건너게 다 하지만은 자기는 아직도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흐르고 어둠이 지나며 하루가 지나갈 때가 됩니다. 보낼 때 그런 얘기를 하지요. 야, 우리 형님이 씩씩거리며 오거든 바짝 엎드려 이렇게 얘기해라. 이거는 형님께 다 드리는 선물이라고. 이 진정한 선물입니까? 이것도 하나는 속임수예요. 형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막 그렇게 얘기하라 하면서 기대하겠죠. 형이 또 속아줄까? 아니, 형을 속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가족도 마지막까지 다 내보냈어요. 이게 가정의 책임을 지는 남성의 마음이 아닙니다. 죽어도 내가 죽지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죽지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죽지요. 아멘을 안 하네요, 남편들이. 우리 남편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죽지요. 아, 그래도 적어요?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그 야곱은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밤새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그게 우리가 읽은 24절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날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 보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 사람 언제 야곱에게 왔습니까? 몰래 기어왔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야복강 건너기 전에 염려와 근심에 쌓인 야곱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계신 겁니다. 여기 있은 겁니다. 단지 이렇게 증거해요. 홀로 남은 야곱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보면 이 사람은 거기 그냥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야곱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 야곱이 의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야곱의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자는 게 정상입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머리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어둠의 공포가 더합니다. 가족이 이미 강을 건너 저쪽에 가 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 죽었나 살았나?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혼란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 허리를 붙들고 씨름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일반적으로 이해하자면 우린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좀 저를 만지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혼자 내버려 두세요. 이게 아마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일글을 쭉 읽어보면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냥 야곱의 허리를 툭 잡았습니다. 더 신기한 건 그때서부터 야곱도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둘이 지금 게임 놀이를 합니다. 씨름 놀이를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까지 익숙했던 사람처럼, 익숙하게 붙잡았던 사람처럼 서로가 붙들고 영차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야곱이 어릴 때, 고향 떠날 때 야곱과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바로 이제 야곱아 고향으로 돌아가자 말씀하신 그분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 떠나는 이 입장에서 베델에서 바담 아람으로 갈 때도, 바담 아람에서 베델로 갈 때도 그분이 동행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외삼촌 몰래,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은 저 떠나겠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아버님이잖아요.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보통 아버님이 그냥 보내겠습니까? 떡 하나 더 주지요. 떡 하나 더 주지요. 기념품 하나 더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장인어른의 마음이며 외삼촌의 마음입니다. 근데 야밤도주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인생이 항상 뒤끝이 속임수야. 모를 것 같아요? 그 속임수를 모를 것 같아요? 세상이 더 지혜롭습니다. 세상이 더 지혜로워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떳떳하게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요. 외삼촌 라반이 화가 납니다. 이놈의 새끼. 맨몸으로 여기 왔다가 이만큼 살려주고 이만큼 키워주고 결혼시켜주고 재물 얻게 해주고 속아주고 넘어가주고 자빠자재주고 이놈의 새끼 도망가? 하루 반나절 길 야곱이 가족 데리고 가축 데리고 달구지 끌고 식솔 데리고 빨리 도망가 봤자 얼마큼 더 빨리 도망가겠어요. 이 라반과 처남들은 칼을 차고 죽이기 위해서 죽자고 달립니다. 잡히면 죽어. 잡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이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했을 때에 그 장인어른이며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나는 죽었구나 이제. 그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죽일 만한 힘이 없겠냐 이놈아?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런데 깜짝 놀랐지. 너희 아버지 이삭이에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외삼촌 라반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의식하고 있느냐? 야곱도 모르는, 아니 야곱이 아직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절하고 까무러칠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죄를 묻지 말라. 사기친 거 묻지 말라. 그냥 주어라.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에게도 축복하실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선악간 따지자면 야곱의 사기는 들통나는 겁니다. 하지 말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이 살아나요, 거기서. 뿐만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32장에 보면 1절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쫙 사열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봐요. 그런데도 야복강에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향해 사열을 하지? 이게 깨닫지를 못해요. 천사가 야곱에게 사열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천사가 야곱에게 뭐가 부족해서 사열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의 길에, 야곱이 걷는 길에 항상 그분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열한 게 아니라 이 천군 천사,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거기 계셨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사열을 한 건데 야곱이 착각한 거죠. 그런데도 야곱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래서 이제 야복강 그 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게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니에요. 왜 갑자기 그분이 야곱 붙잡고 일을 하느냐 이거죠. 미쳤습니까? 왜 씨름 게임 놀이를 하냐 말입니다. 이 사람, 그러고 보니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날 때 그 사람이 함께 했던 거예요. 동행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외삼촌으로부터 보호했던 분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길을 따라 붙었을 때도 사실은 야곱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영접 사열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분이 혼자 있는 야곱을 붙들고 게임놀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이 야곱은 투명인간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라반도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살려줍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이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야곱과 씨름놀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에게 살아온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사기야. 그래서 오직 물질이야. 그래서 오직 가족이야.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야곱은 습관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불러봤죠. 이삭의 하나님을 불러봤죠. 그러나 베델 이후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런 신앙이 참 많아요. 별 수 없지 뭐.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짜낸 계획이 뭐냐?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고 나는 도망가고, 이런 계획만 짜는 겁니다.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이 그의 특기예요. 신앙적 특기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달려 결국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멋있었어요. 싸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선교적 선포를 거기서 해버리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면서. 그러니까 달려가는 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사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곰과 싸울 때도 함께 해주셨고.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시편을 그럴듯하게 노래 찬양했던 다윗.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궁궐로 빼앗아 부를 때 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아내를 겁탈할 때에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그의 충성스러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 보내어 죽게 하라. 다윗은 편지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착각하지 않도록 써내려갑니다. 그때 그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린 그렇게만 찬양하는데 살인의 계획을 모욕하고 편지를 쓸 때에 그 등 뒤에서 다윗을 넘어보는 그 하나님을 왜 의식하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망각하고 악담을 꾀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도 계시지만 거기도 계신 거예요. 의인의 모임 속에도 있지만은 악인의 모임 속에도 있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그걸 몰랐던 거지요. 그걸 착각했던 거지요. 내가 속이는 장소에도 하나님 계셔서, 들어셔서, 보셔서 판단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얘기해요.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판단했다. 그때서야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윗 마찬가지로 야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너를 흔들어 놓을 거야. 느껴봐. 내가 너를 이렇게 흔드는데 그래도 못 느껴? 내가 앞뒤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고 들어 올리는데 그래도 못 느껴? 이거 못 느끼면 죽은 거죠. 육신도 죽은 거고 영혼도 죽은 거죠. 이유가 그겁니다.
야곱이 좋던 싫던 간에 상관하지는 않고 그분이 하나님이 씨름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제 너의 하나님을 불러라. 너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찾으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이제는 잡으라는 거예요. 씨름을 통해 잡는데 잡힌 거지요. 야곱도 하나님의 허리춤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찍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야곱에게 베들에서 떠나며 밧담 아람으로 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겠어요.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지요. 성공할 줄 알았지요. 고생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로울 때에, 천대받으며 찬밥 먹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결혼 생활에 눈치 볼 수밖에 없었을 때에, 마음 졸이며 외삼촌의 재산을 하나둘 훔쳐낼 때에, 그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지만은 때로는 안타까워도 해주셨지요. 결국 이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며 늘 함께 하셨고,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잡은 거예요. 씨름하자. 야곱의 수고, 야곱의 노력, 그러나 너의 거짓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아 주시는데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질이 은혜가 아니고요, 야곱의 노력으로 얻은 이 물질이 축복이 아니고요, 오늘 속임수가 잘 넘어갔구나, 다행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고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지 마라, 잡고 씨름놀이를 하는데, 아버지를 속인 게 은혜입니까? 형을 속여 먹은 것이 축복입니까? 외삼촌 속이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게 은혜야, 하나님 이제부터 이게 축복이야 하면서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말입니다, 잘 안 붙들어요. 우리가 이 게임 놀이를 할 때도 서로 상대방이 힘을 써야지 힘이 들어가는데,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않지만은 그냥 뭐 이러는 거예요. 명절 때도 그렇습니다. 윷놀이를 탁 하는데 던지는 것도 좀 멋있게 던져봐야 돼. 던질 때 그냥 툭 던지면 이게 재미없어요. 상대방이 도개, 걸에 놓여 있잖아. 그러면 던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 나와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걸 나와라, 걸 나와라 하면서 막 이르면서 쫙 던지는데 개가 나왔어. 아이고 하면서 막 서로 기뻐하고, 그러면 이게 게임이 되는 겁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툭 던져, 에이씨 아무거나 나도 좋아. 툭. 이 재미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계속 느껴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붙잡았잖아. 야곱이 말입니다, 게임내를 시원치 않게 해요. 하나님이 또 하나의 비수를, 야곱의 힘을 주고 서 있는, 야곱의 이 근육의 기본이 되는 허리와 엉덩이, 다리를 연결해주는 환도를 빡 쳐준 거예요. 그냥 휙 처음에 넘어지는데, 넘어지지, 그래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때서야 꽉 잡는 거예요. 꽉 잡는 거예요. 그때서야 날 축복해 주세요. 내가 만든 축복, 내가 만든 은혜,
내가 만든 사랑, 유통기한이 있더라. 그때서야 잡으며 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꼰투 아시죠? 상대방이 10라운드, 12라운드, 15라운드 꼰투를 하는데 이게 사람을 죽입니다. 이렇게 뛰는 것도 힘든데 시간마다 매맞는 거예요. 칙칙칙칙칙 하면서 한 대 두 대 탁탁 맞는데 정신이 없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정말 이대로 가면 쓰러져. 그래서 마지막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맞으면서 상대방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꽉 잡아. 아니면 착착 해갖고 상대방의 목을 꽉 잡아. 그리고 귀 속에다 한마디 하는 거죠. 이 새끼 네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온 힘을, 자기의 힘을 그 상대방에다 탁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힘이 막 2배, 3배로 드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는 쉬는 거야. 꽉 잡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퍽 치는데 그제서야 그분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마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이거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옆에 있었는데 그걸 붙들지 않고 그 얘기를 안 나누고 네가 네 혼자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때서야 그걸 붙들고 나니 한밤이 가고 동이 트기 시작했는데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분이엘입니다. 아침에 햇살 뜨니 하나님이 보이더라. 하나님이 씨름하는 가운데 한 대 얻어맞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목덜미를 껴안고 축복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임마누엘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혼자서 이룹니까? 아직도 내가 하면 될 것 같처럼 생각이 됩니까? 아직도 어둠 속에서 갖은 세상의 방법대로 고민하며 때로는 안 돼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환도뼈를 맞지 말고, 옆구리를 맞지 말고 하나님이 씨름할 때에 같이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을 붙잡는 힘이 남아있다면, 사람을 붙잡는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면 하나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의 버팀목이요 살아왔다면 그보다 더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둥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을 껴안아 내 힘을 거기다 쏘아 붙으세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너의 그 무거운 짐을 걸어두라 그랬어요. 내가 쉬운 짐 편한 짐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그걸 했어요. 여러분, 힘을 쭉 한번 빼시고 하나님께 걸터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가 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분이엘, 이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잡은 야곱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시고, 분이엘을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며 이제 대낮에 약봉강 건널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은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